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소망과 감동 가운데 참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지킨다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칫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려줄 수도 있어. 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율법신앙으로도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선하게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뭔가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지킨다거나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점점 연약해지고 상실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늘 언제나 반추하고 또 되돌이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과 견주어 볼 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지켜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그 법도를 지키고 또한 기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심지어 이 기본 산당에서 어떤 번제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일천 번제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천 번제가 뭔가요? 일천 번제는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또 나름대로의 삶의 적용점으로다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다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일 동안에 뭔가 기도를 작정한다든가 1000일 동안에 어떤 봉헌을 작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를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천 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100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본 산당까지가 자그마치 거리가 11km, 12km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있어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수행원들과
수많은 호위무사들과 수많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왕복 3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온종일 거의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기브온산당까지 막대한 시간을 쏟아가면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수많은 외세 세력들이나 아니면 반란 세력들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반란 세력이 주도해서 얼마든지 솔로몬의 왕권을 찬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1000일 동안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산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천번제라고 했을 때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보는데 기브온산당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브온산당이 상당히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기브온산당을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기브온산당이 수만 평에 이르는 거의 그런 거대한 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라고 해서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루 동안 드리지는 못했겠죠. 그죠? 적어도 우리 그 제사의 법전에 따르면 한 일주일 정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1000번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형식으로든지 1000번의 어떤 기도나 1000번의 어떤 봉헌이라든가 그런 걸 드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열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말씀의 진위가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봉헌하거나 기도 시간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아마도 흠량하셨을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열정과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애정을 거기다 담았겠습니까? 사람들도 한 마리의 이 번제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도요, 이 번제 제물을 죽여야 돼요.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물을 죽여야 도살을 해야 되죠.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야 되죠. 번제물의 내장과 또 번제물의 여러 또 기름과 또 피를 또 쏟아내야 됩니다.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수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마리를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불순물에 접촉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부정한 모습에 연결이 되게 되면 그 제사 자체가 엄청난 무효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온 마음과 정성과 열성과 온 사랑을 전심을 다해서 쏟았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1000번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솔로몬보다 한 수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가까이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번제 제물을 별도로 이렇게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온 마음조차도, 자신의 연약한 마음조차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쳤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성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아 부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자애로운 사랑, 깊은 애정으로 이 솔로몬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 표현이긴 하지만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꿈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미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보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계시가 앞설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뭔가 우리의 인생처에 희미한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우리 하나님의 계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엄연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더라도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견주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이런저런 하나님께 간구의 내용들을 밝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자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주체자 되심을 최상급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분명한 의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이게 예배를 향한 대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가 혹여라도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도 명확하게 솔로몬처럼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체자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서 사는 것은 당연하죠. 내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주의 백성을 주의 뜻에 부합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뭔가 송사를 진행할 때 재판을 진행할 때 뭔가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판단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다른 수많은 왕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나에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주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대적을 쳐부숴 주십시오. 라고 고대 수많은 왕들이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대표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들에게 고백을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통치로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된 거죠. 솔로몬의 대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향기롭게 감동시킨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조차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절대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라틴어로다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익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식한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을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높여드리는 이 모습.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왕권의 위치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스리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지식을 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성경의 그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했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던가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줄 뿐더러 국제 외교, 무역 외교, 수많은 나라들과 거래를 하거나 교역을 할 때 그 지혜를 마음껏 능수능란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요, 그의 이름이 샬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시기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평화의 시대에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건축으로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의 처소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로 집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혜가 대단했느냐면 이 동방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동방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게 우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이방 지방에 살고 있었던 스바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작자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렇게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명세를 달려야 할까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생에 있어서 현세에 있어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늘문을 확 열어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은혜 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 어떠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들 기도 제목으로 쭉 우리 하나님께 뭐 간구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망한 것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마음에 소망한 것만 하나님께 바라봤는데 소망한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마음껏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